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막 어떤 모임에 막 쫓아다니고 그래요.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만들어서 믿는,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권도 그 사람의 노동력도 다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다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 마음에 있다. 자,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 샬롬. 이것은 평안을 빚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한 나라. 아멘?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에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위태할 때 섭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의 품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래서 모든 신념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라고요? 신앙.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고 우러러 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헬라어로는 피스테스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성도란 뜻. 성도란 뜻은 뭐냐면 하시딤. 하시딤 들어봤죠? 지난주에 설교에도 하시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 마카비가 다시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의지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탈환할 때 이 하시딤이 합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시딤 히브리어로 성도란 뜻이에요. 성도. 자, 그런데 이제 하스몬 왕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겸 정치적으로 왕권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를 가지면서 자칫 이제 사두개인들이 되어지고 사두개파에 들어가 있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세속적인 이 표준이 되어버리니까 하시딤 성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따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도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비신앙인들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을 성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소속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 또 적용되어지는
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은혜라는 찬양하고 임재라는 찬양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인도함 따라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인침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거스리지 아니하고 복종한다,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또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 아멘. 자, 감사하는 일은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최종적인 완전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의 행할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옥토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했었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 속에서도 마태복음 12장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말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할 때 하나님 또 겨자씨 비유로 표현해 주었는데, 한 알과 땅에 심겨질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온전히 그 통치함 속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신나서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가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피와 살이 되어 주시려고 성만찬을 행하셨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언제나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대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갖고 오는 새 무덤.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계셨다. 부자들의 무덤에 계셨다라는 것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놓은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묻힌다라는 것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신을 그 동굴에 넣어둬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남으로 그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리마대 요셉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왜 자꾸 눌러주지? 이거 빼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 주일간 생활하면서 예수마음 교회를 협력하는 사람들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도의 편지를 기도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갚으심이 그리고 강건함의 건강의 축복을 위하여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써 내려갔습니다. 왜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연약한 지체인 예수마음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돕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감사하면서 썼습니다. 축복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추수 때 추석이 뭡니까? 추수를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절기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각각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형제님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추석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없대요. 추석은 우리의 명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설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라들이 다 카니발 축제를 가져요. 그런데 추석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추석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16절 21절 말씀이기도 하고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하는 낱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일을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에 속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만약 여기에 잔재가 남아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반드시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으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14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내 마음이 이곳에 이 14가지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 보혈의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고 온전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을 맛볼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바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아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여 거우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가 있으니까 아직도 육체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세상과 속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반성하며 회개하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